우리 모두의 이 본질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마음의 중심, 그것은 뭐냐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에 힘쓰고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 사도가 얘기한 말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산 제물이란 무엇인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이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 merciful한 부분,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적 예배 혹은 산 제물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 자비하심이라는 주제는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반하여서 그는 그의 구원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이 사역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은 죄인들을 구속해 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진 우리 모두,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 아래 머물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저 불의함과 불경건함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이 소망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무엇이었습니까? 악독함, 때로는 배약함, 때로는 불의함, 때로는 아주 하나님과 적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들, 또 부모와의 관계 혹은 배우자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give up, 포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 한글 번역인데 그것이 참 잘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라는 이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팍하게 됐다라는 표현이죠.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강팍한 상태로 그냥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게 될 텐데, 스스로 굳어져 있으니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굳어져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듣지 않는 것이죠. 보지 않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상태로 내버려 두니 그들이 행하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악독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지혜로워서 마치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지혜가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생산되어지는 거의 대부분이 옳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선을 행했지만 선이 항상 문제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서 꼭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옳은 일을 하고 나서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선을 행했으나 선을 행함보다 더 나쁜 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인간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상태로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심판 아래서 누구도 벗어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정죄하심과 심판하심과 잣대를 대심 안에서 판결받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생산해낸 만들어내는 것들이 불의한 것들인데 이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법하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할 길을 여셨던 것이죠.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이죠. 불쌍히 여김이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심판장이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죽음의 사건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육신의 몸을 보통 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죄 아래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게 하신 그것은 이 육신들이 갖고 있는 죄성, 죄 이 문제를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짊어지신 존재로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율법을 통하여서 나타난 의인데 율법을 통하여 나타난다 함은 심판의 정죄함이에요. 바른 판결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죄를 철저하게 심판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면 그가 친히 제물이 되어져서 인간들이 받아야 할, 인류가 받아야 할, 온 우주 창조물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짊어지셨다, 심판을 받으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드러난 한 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이 의, 사랑의 의, 언약적 의라고 말을 하는데 관계 안에서 나타난 이 의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그를 믿어서 구원의 일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보호함으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함,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한 행위나 깨끗한 마음이나 착한 행실이나 착한 마음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셨고 인간은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제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 흘리심, 화목제물로 죽고 피 흘리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하죠. 비록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흐트러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유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로서 드려짐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진, 어떻게요? 화목한 관계로요. 깨지고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보지 않을 존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화목 제물 안에 혹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5장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었다고 한다면 그 제물과 함께 죽었으니 우리 역시 제물이 되어지겠죠. 죽은 상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으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산 존재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설명 안에서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물이셨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였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으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산 제물이
되어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2장 20절 21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산다 라고 하는 이 뮤추얼 상호적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이 구원은 설명되어져야 되고요.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자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금 이 산 제물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로 승화되어져야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제물이라고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야기할 때에 드려지는 어떠한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드려진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통적인 정의는 보여지는 물질적인 어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서 산 제물을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사용한 용어 중 하나는 너희의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너희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마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용어는 단순히 우리의 모양으로서의 육체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너희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산 제물로 드려졌다 라고 말할 때에 너희의 몸, 너희의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불의의 무기로서, 의의 무기로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표현을 대칭해서 사용을 해요. 불의한 자로서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몸, 반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이 의의 무기, 의의 몸, 이 두 개가 상충되어지고 대조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예배의 산 제물로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sanctification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보통 성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지속적이고 진행적인 표현을 썼어요. 현재 진행되어지는 것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그 제물을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삶 그 자체로서, 그래서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분리됐다라는 말이죠, 언어적인 면에서. 그런데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분리된 거예요.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이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이 삶을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러한 자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서 혹은 영적 예배로서 드려지는 이것은 자기 자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그것도 역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로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혹은 소유 예배나 어떤 기도 모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존재로서 하나님 것이 되어진 존재로서 이제 매 순간 매 초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장 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혹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죠. 그 외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을 얘기는 성도들 개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하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거룩하다 함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예요. 이것이 곧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함 혹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얘기한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에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이런 번역들이 있지만 거기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은 신실함을 말해요. 신실한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이 신실함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물에게 혹은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신실한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신실하셨다, 충성되기까지 죽기까지 헌신하셨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핵심적인 것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신실하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신실함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과 인애하심과 사랑하심과 불의에 대하여 참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심과 분노하심,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진 것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소식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행해진 신실함이 그 믿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제물 된 것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산제물 되어진 것은, 혹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약속하신 바를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고 그래 그것이 옳다라고 의롭게 칭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신 일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를 산 제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하죠.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째,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패션, 이 세상의 삶의 가치와 원리와 방식대로 순응하지 말고라는 표현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죠. 무엇과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요.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싸워가는 거예요. 선택에 항상 손해보는 일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손해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는 게 너무 싫고 하나님 이거 뜻이 어떻습니까? 그거 선택한다고 너무 고민 많은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던 한 분이 저한테 그 엽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존귀케 하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은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유대 제가 그 책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유대의 속담 같은 그런 이야기, 격언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 있느냐 보다는요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선택은 해야죠. 기도하면서 어떤 자리에 있긴 해야 되죠.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된다?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것도 착각.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영적 존재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될 것인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될 일 중에 뭐라고요?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과 싸우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heart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전인적인 면에서 우리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삶의 모습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이게 매 순간순간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딱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런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움으로 끊임없이 마음의 새롭게 됨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령 받음으로 행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방언을 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런 능력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는 것. 어디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뭐라고 했어요? 산 제물로 거룩함으로 기뻐하심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런 말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세상과 싸우고 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식대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변화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성장하는 것이 늦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근력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 40대면 부록이라고 얘기해서 바뀌지도 않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 우리에게는 틀린 말인 거예요. 비록 바뀌지 않을 것처럼 또 바뀌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멈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바꿔가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알 안에서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구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실패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안타깝게도 모두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다행히 어떤 이들은 성공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인지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게 되어집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이 세상과 싸우고 이 세상의 이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패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패런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식을 찾기 위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시간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공유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묵상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때로는 배회하고 진한 고통과 이 환난과 고심과 번뇌와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산 제물로서의 예배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까? 저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원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셨기에 나를 부르셨고, 사랑하셨기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사랑하셨기에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셨고, 사랑하셨기에 그 믿음 붙들고 살게 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